오늘 시편 63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다는 말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있다, 그런 말이죠. 유다 광야에 참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유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그때그때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때, 그때에 지은 시 또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던 때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의 개념하고 또 이 당시에 여기에 골짜기 개념은 또 다릅니다. 성지순례를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보내주셔서 다녀왔더니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요. 1km가 내려간다고 그래요. 골짜기가 그냥 엄청난 거죠.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골짜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할 곳이 그나마 광야긴 하지만 있는 거죠. 험하니까. 그런 광야를 지날 때 쓴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자랑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자기에게도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주께, 하나님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이것은 맨 끝절에 가서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뒤를 되돌아보건대 정말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바로 턱 밑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삶을 살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이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마다 이 조명환 박사님, 이 꼴찌 박사님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적어주신 그 성경 구절,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짐하면서 나아갔더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5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말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제 광야를 지날 때 맹세하는 삶을 살아서 자랑하는 인생이 됐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생 광야를 지날 때의 맹세. 인생 광야를 지날 때의 맹세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국가적으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서 신앙 고백합니다. 참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지요.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신경을 쭉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힘이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요. 성령을 믿지요. 교회를 믿지요. 이 사도신경은 다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꼭 주기도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우리 가족들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주기도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를 지낼 때요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해야 됩니다. 성전 안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시대에 성전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실시간으로 또 이후에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또 교회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정말로 혹시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성전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 중심으로 그 마음들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3절 4절 5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기는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뭐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성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찬송하고. 여러분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입술로 찬송하고
4절에 보니까 평생에 찬송을 하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박수치며 찬송을 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온몸으로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진짜 찬송은요 밤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인생 광야를 지날 때 부르는 찬송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 찬양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말씀을 찾는 거죠. 인생 광야를 지날 때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에서부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참 신앙의 위인들은요 그분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워서 제일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뭐 꼭 성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치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처럼 성령이 늘 임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지시하십니다. 성령의 지시, 시므온에게 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꼭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정말로 귀중한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 안에 살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게 되고, 지시는 먼 일이라고 조금 약간 멀다고 했습니다. 또 인생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순간순간마다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 광야를 지날 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한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리의 먹이가 되리이다.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 광야를 비록 지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를 멸하라는 자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승량이 여우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 광야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를 혹시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맹세하고 다짐하고 오늘 말씀드렸던 6가지 사항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랑하는 인생,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고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날 때 혹시 우리 주변에 인생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어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조롭게 해결되는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틈도 타지 못하게 하시고 가난과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지켜주시옵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